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 하면 뭐 대표적으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런데 이 다윗만큼요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의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 하면 어쩌면은 제일 위대한 인물 같아 보이잖아요. 가장 큰 믿음의 사람 하면 또 엘리야가 또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요 이 분량에 있어서는 다윗의 인생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뭐 비단 분량만으로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만큼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긴 분량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긴 분량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의 이야기, 그런데요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TV 드라마가 뭐 재미없을 정도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무엘상하 여러분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에는요 위기가 있다가 절정으로 치닫고, 그런가 하면은 긴장과 안도가 교차하고,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아주 긴박감 넘치는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게 이 사무엘상하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저 드라마는 허구잖아요. 허구 속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큰 감동을 주고 공명을 일으킵니다. 우리 믿음의 영감을 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건데, 또 오늘날 이제 많은 성경의 독자들이 뭐 다윗의 이야기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더 주목을 끄는 그런 이야기는 다윗이 도피하는 그런 그 도피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 시절,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듯이 20대 딱 그 젊은 시절 황금기, 그래서 완전히 도피하는 그런 기간으로, 아주 고난의 기간으로 다윗이 보냅니다. 온갖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겪은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시로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시편으로 달려가서 시편과 함께 묵상하면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시편 57편과 같이 묵상하면은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편 57편입니다. 이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랬어요. 다윗이 떠난 곳, 어디에서 떠났을까요? 블레셋 성읍인 가드였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막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 가드에서 떠나가지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아둘람에는 석회 동굴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자기 가족들과 무리들을 다 이끌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또 다시 국경을 넘는 거에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나라 모압으로 가는데요.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미스베는 말하자면 모압의 수도예요. 모압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요새입니다.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그러자 이 갓이라는 이 선지자가 있어요.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이 선지자 갓이요. 지금 당신이 있을 곳은 유다 땅이지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모압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물론 지금 현실은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어 어디 왕? 유다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은 있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어디 뭐 블레셋 지역이나 아니면 모압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지금 막 시퍼렇게 자기 자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그러면 사울은 이제 뭘 하고 있었을까? 사울은 당연히 계속해서 수배령을 내리고 이제 다윗을 수색하고 있는 그런 이제 때이죠. 사울이 그런데 이제 완전히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지금 아무도 다윗을 잡는 자신의 그 열심, 자신의 그 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서 막 신하들 다 모아놓고선 막 신하들을 막 맹비난을 막 합니다. 오늘 22장의 내용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막 그냥 화를 내며 막 분을 내면서 맹비난을 막 하니까 거기 신하들이 얼마나 막 힘들겠습니까? 쩔쩔매면서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은 실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의 도피를 실은 도왔습니다. 왜 지난 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막 분개해가지고 이 아히멜렉을 반역자로 불러들여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죽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사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칼을 빼기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도액은 이방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도액이 망설임 없이 사울의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하는데요. 그런데 이 집행 과정에서 이 도액이 제사장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제사장의 가문, 그러니까 여자들과 심지어 아이들까지요 싹 완전히 멸절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사울의 형편과 그리고 다윗의 형편을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형편과 다윗의 형편, 과연 누가 불행하고 누가 비참한 상태인가? 누구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뭐 거칠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뭐 모든 것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울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울. 한편 다윗은 도망자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늘 그의 곁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뭐 여러분들은 다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누구에게 고통이 있고 인생의 곤궁함이, 그 비참함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 영혼이 완전히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입니다. 사울은 그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한편 다윗은 비록 뭐 다 잃고선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지금 몸을 은신하고 도피하고 있는 신세지만은 그 영혼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하늘의 부요를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자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의 광야를 극복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나왔기 때문에 승리자가 아니고,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미 다윗은 승리자라 이거예요. 왜? 그가 그 순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그의 참되는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그 자리에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 그런 인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다 하더라도, 아니면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께 진정 가까이 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참된 산성이요 요새로 고백하고 있다면은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부요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형편이 뭐 괜찮고 형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 그거야말로 우리는 깊은 영혼의 나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참담한 가운데 있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뭐 어찌 됐든 상황과 형편 무엇이 됐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지금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 가드를 떠나가지고 이 성읍 저 성읍으로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도피의 장면을 쭉 묘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곳에 갑니다. 1절과 2절에 나와요. 아둘람 굴에 거할 때에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그 점을 오늘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아둘람 굴은요 석회암 굴이에요. 그곳에 가면 다 석회암 지대가 많고 석회암 굴들이 지금 미로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석회암 동굴이 땅속에 거미집처럼 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동굴 입구는 더군다나 무화과 나무가 막 무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입구가 어딘지 잘 찾지도 못합니다.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 개의 그 아주 작은 굴들로 나누어지면서요,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면 여러 개의 막 작은 굴들로 쫙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뭐 그 굴이 막 굉장히 크고 그런 게 아니고 허리를 딱 굽히고 심지어는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갈 정도로요, 그런 아주 좁은 통로들이 쭉 이렇게 길게 나 있는데,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좀 넓은 공간들이 이렇게 툭 터진 넓은 공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아둘람 지역에 있는 석회암 동굴인데, 아둘람 지역에는 그런 석회암 굴이 수천 개 넘는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거기로 숨어들었으니 사울이 사실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둘람 굴은요, 그처럼 몸을 이렇게 피하고 이제 은신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일지 모르지만은 그 환경이요, 이 사람이 거기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고 어두운 그런 동굴이 미로처럼 이어진 곳이라 거기에 있는 그 자체가 실은 큰 고통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그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면 너무 갑갑해 가지고선 당장에 뛰쳐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뛰쳐나오면은 그러면은 아니 그 입구에 사울의 군사들이 지금 지키고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서 막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선 또 굉장히 얼마나 그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몇 해 전에 성지 답사를 갔는데, 그 답사 가이다 하는 제 그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하고 직접 연결해가지고선 소수가 성지 답사를 몇 해 전에 했는데 아둘람 굴을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넣자, 여기 가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일부러 찾아가서 좀 체험을 해봤습니다. 들어가는데 폐소 공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갑자기 엄청 공포가 이제 밀려오고, 그리고 거기는 어차피 그냥 성지 답사 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여행객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그런 염려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한 몇 미터, 한 10미터 이렇게 들어가니까 내가 막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공포가 막 밀려오고, 그런 칠흑같이 깜깜한 아주 좁은 통로, 그래서 답답함과 공포가 엄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어도 몇 개월 그 아둘람 굴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아픔 저런 고통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터지고 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 가운데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본문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랬어요. 환난당한 자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 말 그대로 어려움과 시련, 큰 공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빚진 자라는 것은 그 삶이 파산해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저당 잡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하고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원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원통한 자는 이제 마음이 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이 원통이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울분이 꽉 차가지고선 그냥 인생이 말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찌 이런 사람들만 다 모였을까? 그렇죠. 그 아둘람 굴에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안녕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환난, 또 울분, 그리고 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굴속이 과연 어땠을까? 그 굴속이 어땠을까? 여러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참 그것처럼 괴롭고 힘든 곳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통 화가 날 때 왜 속으로다가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속으로다가 그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핀란드의 과학자들이 신체 감흥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요, 우리 마음의 상태 또는 어떤 감정의 상태가 우리 몸에 실제로 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런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정말 그 어디보다도 머리에 먼저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피가 몰리면서 열이 뻗친다. 그래서 열 받는다, 열 뻗친다, 뭐 그런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과 비탄에 잠겼을 때는 어떤가? 그때는 이제 너무 슬퍼서 가슴이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탄의 감정이 이 가슴 통증을 유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통하면 가슴이 아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역겨움과 혐오감 같은 거 있죠. 이것은 목구멍과 소화기 계통으로 느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막 이제 어떤 역겨운 거, 혐오감의 표현을 할 때 그냥 구역질나, 이렇게 욱해, 구역질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딱 맞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면은 어때요? 몸도 상하고 인생도 상하고 다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맨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원통하고 울분에 가득 차 있고, 이런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것도 무려 400명이나. 그 가운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마음도 몸도 인생도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윗이 우두머리라. 그렇죠. 마음 상한 걸로 하면은, 상처로 하면은 다윗이 둘째 가라 그러면은 섭섭할 거예요. 그만큼 다윗 안에도 뭐 이런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으뜸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어요. 아둘람굴 자체도 물리적으로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맨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막 가슴이 아파 그러고 있고요. 나는 막 화가 치밀어서 막 하루에 12번도 뚜껑이 열려, 막 이렇게 또 말하는가 하면은, 난 날 괴롭힌 놈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은 그냥 막 역겨워서 속이 뒤집혀. 이 사람들이 그 동굴에 모여가지고 서로, 우리로 보자면 목장 모임을 하는데 맨 그런 자기 상함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쏟아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장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비좁은 동굴 속에서 400명의 동굴 공동체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 그처럼 문제 많고, 세상에 탈이 있다면 거기에 탈이 있고, 탈이 난다면 거기 탈이 날 거예요. 그런 것이 동굴 공동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둘람과 뭐 우리가 다를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 뭐 아둘람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에게나 있는 이 상처 있잖아요. 상처만큼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는 표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가 됐든 말이죠. 그래서 상처의 감정들만 해도요, 뭐 그걸 표현하는 말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거절감, 실패감, 우울감, 또 뭐 배신감, 또 뭐 있습니까? 좌절감, 열등감, 뭐 등등등. 그거 다 상처를 표현하는 그런 감정들 아니겠습니까? 상처를 나타내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걸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에 그만큼 쓰고 상처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예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는 우리 내면의 상처 가운데 기생한다는 점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 내면에 나 있는 상처를 먹이로 삼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내면에 죄로 인한 상처가 납니다. 우리 내면에 죄로 인한 그 상처를 자꾸만 불러내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실패로 인한 상처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 실패로 인한 상처를 막 덧나게 해가지고 두려움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관계로 인한 상처, 이게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미움이나 분노에 우리가 붙들리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를 잘 치료하고
그리고 또 관리하지 못하면은요, 이 상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어떤 쓴뿌리로 탁 자리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막 온갖 상처가 막 가득해가지고, 상처는 있을 수 있어요. 상처가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 깊은 인생의 쓴뿌리, 내면의 쓴뿌리로 가득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 인생도 피곤하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상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상처가 복음과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잘 다루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상처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된 우리의 상처를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고, 여러 상처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된 나의 상처는 그들에게 백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니,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사로 변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는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상처 많았던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다윗을 필두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잘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처럼 그와 같은 아둘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상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너무 서로가, 그게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나 그 어떤 무엇에 있어서든 너무 서로가 기대하면 안 돼요. 저한테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는 다 성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상한 게 많아요. 아둘람 공동체처럼 상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상함이 하나님의 손길,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지심을 받고 치유되고 결국은 사명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 시대에 많은 상한 심령들, 상한 영혼들이 누구든 그 상한 걸 가지고 여기 모이는 거예요. 나 억울해, 나 열받아, 뚜껑이 열려, 가슴이 답답해, 등등, 그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상하고, 그리고 또 못난 여러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만짐을 받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치유를 얻고, 그래서 그 상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사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백신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온전하고 말짱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지고 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아둘람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는요, 과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상함들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그리고 또 그 인생이 반전을 경험한,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다윗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400명이 어떻게 그런 인생의 반전을 만났을까? 이들은요, 상처와 고통의 이 깊은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고 인생의 반전을 만났던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이 아둘람 굴에 거했을 때 지어 부른 시편, 뭐라고 그랬죠? 57편. 시편 57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원래부터 수금의 명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느라 도저히 수금을 들 여유가,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 수금을 다시 꺼내서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장탄식이 나올 만한 그런 자기 상황 앞에서
다윗이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이나 하고 이럴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이때는 바로 하프를 가져와 하프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지. 지금 바로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야. 다윗이 불현듯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마음을 그렇게 고쳐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둘람 굴의 400명 그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다윗이 켜는 하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한숨과 좌절에서 새벽을 깨우는 함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아둘람 굴에서의 경험이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7편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다윗은 먼저요 자기 자신의 힘들고 고단한 형편을 막 토로합니다. 먼저 그걸 토로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 그랬어요. 곧 사람의 아들 중에 그들의 이는 이빨, 이것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그런 이제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막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찬송이 막 고조가 되어가지고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시편 57편의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시편 57편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이 찬양 가사로 많이 쓰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도 한 두세 곡이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지 않았다면은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시와 찬양은 고백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어려움과 환난 곤궁한 가운데 노래하는 우리의 노래 가사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난과 광야는요 이처럼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불러오고요, 그 신앙 고백은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을 가져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 찬양의 시를 짓고요 이처럼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까?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찬양의 시를 짓고 또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고 다 은혜로 고백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형언할 수 없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 인물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이 쓰고 아픈 상황에서도 어딘지 모르게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과연 이번 한 주가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내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살려고 막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막 해서 다니다가 깜빡 잊었는데 이 아둘람굴 깊고 칠흑 같은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순간 다윗은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잖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기름 부어주셨잖아. 그 사실을 떠올리니까 자기 인생이 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고요 자기 인생이 기쁨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동굴 속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가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가? 우리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런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마음을 온통 점령하고 있어야 할 감정이 있다면 뭘까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내면을 가득 점령하고 있어야 할 것은 기쁨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 어느 한 구석에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요만큼도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싫어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에 대해서도 막 악감정을 갖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울 죽일 수 있었는데 2차례나 살려주잖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막 사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막 악감정이 있고 막 분노와 적개심이 있고, 다윗이 그런 게 없어요. 다윗에게. 그건 참 신기합니다. 자기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곧 분노나 원망이나 이 상한 감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왜?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내가 왜 그런 감정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허용해야 할까? 마치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을 찾아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요, 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평안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 이것을 어떤 이물감으로 느끼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밀어내게 돼 있습니다. 좀 됐는데요, 예전에 그 엄청난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그 드라마는 만화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만화를 쓴 작가가 윤태호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한 TV 프로에 나와가지고선 자기 작품 활동이나 작품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주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다라는 거예요. 참 어린 시절 삶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그냥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거기 이제 연거푸 떨어져 가지고선 어떤 그 깊은 실패감 있잖아요, 인생의 실패감, 그런 게 다 이제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작가잖아요, 만화 작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분노가 돼가지고 그 감정, 분노의 감정이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큰 동력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분노를 창작에, 다시 말해 작품에 투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이를테면은 작품 속에 자기와 비슷한 어떤 막 분노, 원망 막 이런 게 막 가득한 그런 주인공을 딱 작품 속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내세운 그 주인공을 통해서 막 그냥 막 복수를 막 그냥 행하고 막 테러를 막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쓰는데 작품이 너무 술술 잘 써져. 자기가 그 기본적으로 그런 분노와 막 악감정이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 자기 인생의 경험들 이런 걸 끄집어 와가지고 창작 활동이 막 너무 술술 잘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선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보니 아기가 너무 예뻐. 아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야후라는 그런 제목의 만화 작품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작품은요 역시 자기가 늘 해왔던 대로 테러리스트를 이제 그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선 그 테러리스트의 분노와 복수 이런 거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막 너무 막 긍정이 되고, 막 세상이 왜 아름다워 이렇게 막 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행복해, 세상과 자기 인생에 대한 막 긍정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작품 속에 설정한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너무 꼴보기 싫어졌다라는 거예요. 얘는 왜 이래? 막 자기의 그 분노를 증오와 복수로 사회에다가 막 다 되갚아주는 그런 주인공이 그냥 너무 작품을 쓸 때마다 짜증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데 막
자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한데 맨날 세상을 이렇게 증오하고 테러나 일삼고 말이지. 그래서 시나리오가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후반부를 이 끔찍한 테러로다가 이 결말을 맺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그냥 해피엔딩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렇다라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면의 기쁨이죠.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죠. 성령의 터치로 인한 행복이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심령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떻든 삶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긍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삶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둘람 굴에서 이 찬양과 시로 노래하는 다윗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이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에게 있는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라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 가운데 치유와 우리 인생의 회복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유명한 거 있잖아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그리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지 뭐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벽빛을 가져올 거야,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새벽이 임할 거야.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그 깊은 굴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확정이요? 오직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의 상태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확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는데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그 마음, 다윗의 그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처럼 그 깊은 동굴에서 그와 같은 마음의 확정,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마음의 확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찬양이 곧 하나님이 내게 가져오는 능력과 기적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요 이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생명, 그 구원,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시편 이 57편의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힙니다. 근데 이 착고의 차예요. 착고의 메인체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착고라는 것은 두 발을 딱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칼로다가 딱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몸을 움직이거나 뭐 발을 뭐 움직이고 다리를 비틀거나 하면은 이제 그 칼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옴짝달싹 못 싸고 이제 못하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 자세로 있는 건데, 그러면은 다리에 쥐가 나고 경련이 나고 그리고 이내 견딜 수 없는 어떤 몸의 고통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냥 매를 맞는 게 낫지, 온 밤을 뒤치세우면서. 그런데 착고에 차인 채로 그 고통의 한복판, 고통의 한 밤을 지내는 그 순간 그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찬양이 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실까요? 찬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분명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누구보다 찬양의 대상, 찬양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착고에 차인 채로 차가운 감옥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그 한밤의 찬양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마디로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찬양하는, 우리 오늘 나와가지고 이 주일날 예배 때 이 세계적인 찬양팀과 함께 우리 찬양하는 세계적인 찬양팀, 아멘. 같이 찬양하는 이 여유로운 찬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 차짓한 감옥 한복판에서 착고에 차여가지고선 그 고통을 이겨내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니까 하나님의 그 감동이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고가 풀리고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뭐 내 감정이 뭐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뭐 내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내 감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원래 뿔 따고도 났다가 그냥 가라앉기도 했다가, 원래 슬프기도 했다가, 뭐 그 다음에 웃기도 했다가, 냄비처럼 감정은 그런 거예요. 상한 마음은 또 상할 수 있어요. 뭐 상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비두세요. 그 한시가 다르게 바뀌는 감정에 내 신앙을 위치하면 안 됩니다. 그 노상 바뀌는, 냄비처럼 바뀌는 그 마음의 상태에 내 인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냅둬둬요. 그냥 슬픈 일 만났잖아요. 그냥 슬프지. 마음이 슬프죠. 뭐 그냥 꺼이꺼이 우세요. 상관없어요. 뭐 기쁘면 웃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런 감정 따위에다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반을 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어떠하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 아멘.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실은 찬양의 주된 목적이 있어요. 물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주는 그런 역할 또는 목적이 있어요. 찬양은 인생의 문제를 이기라고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이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뭐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왜? 그들에게 찬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깊은 시름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여전히 견고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찬양 그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찬양 우리에게 선물로, 무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확정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은 마음을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확정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내 찬양한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은 그 무엇도 꺾지 못한다. 아둘람 깊은 굴 속에 있든 아니면 어느 큰 파도와 절벽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양과 그 고백은 멈출 수 없다. 이 확정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나이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그럽니다. 예. 그 다윗의 찬양이 분명 하나님의 보좌를 들썩이게 했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다윗의 이 시편에 곡절을 붙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선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냐면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럽니다.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